오늘 본문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하면 우리는 먼저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13바퀴 돌아서 함성을 지어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떠오르지만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런 번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 여리고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때문에 도시 전역에 야자수가 빽빽하게 있었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기가 온 도시를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향긋한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과 또 왕족들이 겨울이 되면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휴가와 안식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여리고 도시를 가리켜서 향기의 도시다 또는 야자수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무역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인과 여행자, 군인들이 그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여리고의 발삼이라는 이제 향유가 유명했습니다. 이 발삼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귀한 상품으로 로마, 이집트에 이제 수출이 되어서 많은 돈을 또 여리고가 가져왔습니다. 또한 대추, 야자, 포도, 향유, 향료 등 다양한 농산물이 풍부하게 재배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이제 돈이 많이 유통되니까 세금의 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통행세도 많이 내고요, 관세도 있고 상인세도 있고 각종 세금이 걷어지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세리장인 바로 삭개오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오늘날로 치면 IRS 고위 간부나 세무처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이제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로마는 이제 하청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로마에 제공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취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마이 포켓을 많이 하려고 아주 과도한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세리들은 부당한 돈을 많이 모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원망과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 부패된 구조의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요, 세리들은 로마의 압제에 협력하는 자, 매국노였고요. 또 율법이 그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세리는 이제 이방인과 계속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창기, 이 두 가지를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돈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면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인이 운영하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이 단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면 그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내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유한한 삶, 7, 80, 90 그 유한한 삶 가운데 나는 죽음을 맞이하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이런 메울 수 없는 궁금증을 갖고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귀에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대 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교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분이 세리가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리, 마태라는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그 마태의 소리를 듣게 되자, 야,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들게 됐습니다. 그 마태가? 나처럼 그 돈만 밝히던 그 마태가? 돈만 따라다니던 그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이 소식은 삭개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뭔가 두근두근 희망이 싹 트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두에게 비난받는 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소문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에게 주시는 복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 예수님 반드시 만나고 싶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두 가지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왔대. 여리고에 도착하셨대.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여리고로 오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말 하나 할 수 없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이테인 이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너무나 보고 싶어 내가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그 아주 강력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그냥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 그 정도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나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인파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성인 남자의 키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이제 유골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1세기 유대인 유골을 발견하게 되면 키가 한 160에서 165cm 정도가 그 당시 평균 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키가 작았다라고 성인 남자에게 말을 하면 보통 150cm나 그 이하가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삭개오가 아무튼 150cm나 그 이하의 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미리 보고 그 앞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중동 문화는요, 성인 남자가 달려가는 거라든지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세기 중동 문화는 조선시대 양반 문화처럼 체면 문화가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작은 키를 갖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나만의 어떤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정일 수 있어요. 영적인 여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이 살다가 그냥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드는 것이죠. 언젠간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 나중에 해야지 라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마음에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열정 없이 그냥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까워지지만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께 가까이 가게 두려운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내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아시면 나에게 무척 실망하실 거야 라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배신,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께 향하던 그 미움이 마음이 점점 닫히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장애물이 있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인해서 그를 달리게 했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돌 무화과 수명이 200년 이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자료는 600년까지 간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살죠. 누가 심었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심겨질 때 예수님께서 훗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심겨 놓으신 것은 아닐까.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그 전장 18장에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18장의 경건한 부자와 19장의 아주 악질의 부자인 삭개오를 서로 대조합니다. 경건한 부자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온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반면 삭개오는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 사람들보다 죄인이라고 비판받는 손가락질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경건한 부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고 경건한 부자에게 말씀하시자 그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스스로 저는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부자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갈망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바로 그 만남이 그의 인생에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18장과 19장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으로 신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또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사이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삭개오처럼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가? 그런 갈망을 갖고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희망이 사라졌고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이거 그냥 하는 말 내가 들은 말이라 내 주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신 돌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의 계산법이 바뀝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도시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그저 예수님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를 보시니까 모두 다 그 나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혀를 차는 사람도 있고 야유를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헛되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놀라면서 기대했습니다. 와, 진짜 예수님 용하시다. 사람 진짜 잘 알아보신다. 어떻게 이 여리고에서 제일 악한 악질을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고 그 이름까지 부를 수 있을까? 쟤 이제 큰일 났다. 쟤 이제 심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은 여리고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장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집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아주 차가운 무거운 공기만 흐르는 그런 집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 집 재수 없는 집이야 침 탁탁 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해야 한다, should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must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조의 의미인데 신학적으로는 신적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잘못 못 알아보셔서 악질인 줄 모르고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실수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집에 들어간다,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집에 머물러 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분리주의자. 너는 이래서 안 돼. 분리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분리하고. 너는 나랑 달라. 끊고. 계속해서 벽을 치면서 분리하는, 교제하지 않고 계속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쌓아놓으신 그 담을 허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삭개오의 삶이 변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 변화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의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가 여기 ASU 석사 박사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논문 쓸 때 학문 세계에서 어떤 한 연구자를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논문을 몇 편 냈는가로 평가했습니다. 논문이 많을수록 능력 있는 학자처럼 보였고 논문의 양이 곧 실력인 것처럼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요, 어떤 교수나 학자를 평가할 때 논문을 몇 편 썼느냐를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까지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학문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학자의 실력을 평가할 때 논문을 몇 편 썼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논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의 기준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H-인덱스, 영향력 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데요. 이 지표는 이제 2005년에 생긴 것입니다. UC 샌디에고의 물리학자 히로시 박사가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건데, 그는 말하기를 학자의 실력은 논문의 양, 내가 얼마큼 많은 논문을 썼느냐, 그 논문의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논문에서 계속 인용이 되는지, 그 인용 지수로 이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인덱스가 6이다 하면 6개의 다른 논문들이 인용이 됐다. 20번이면 다른 논문에 20번 인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논문을 여러 편 쓴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세계 학술 플랫폼이요, 연구자의 H-인덱스를 자동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H-인덱스가 몇이야? 그 수치에 따라서 그 논문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양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계산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 돈을 붙잡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네 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받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즉시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붙잡았던 다른 것들을 놓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돌 모아간 나무 위로 올라간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삭개오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았다. 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의 주인은 바뀌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소유의 중심에서 관계의 중심으로 받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주인이 바뀌니 내 마음의 계산법이 바뀌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누가복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그 인생이 정말 괜찮은 있고 바른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이니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신 디아보이니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래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이 참된 길임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독특하게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그 삭개오 사건을 가져와서 누가복음에 그것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가 그것을 읽게끔 합니다. 왜 누가가 이 사건을 넣었을까? 누가는 로마 제국에 결탁해서 큰 부자가 된 삭개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적 허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것처럼 데오빌로 당신 역시 로마의 고위직으로 삭개오와 같은 화려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당신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과 영적 허기짐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주인이 바뀔 때 그때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떤 걸로 심판받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삭개오를 기록하면서 1차 첫 번째 독자인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삭개오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더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것이 진짜 영원한 거라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심판받게 될 텐데 어떤 가치로 너희가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시고 계속해서 깊이 만나심으로 예수를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